반갑습니다. 딱 20년 만이에요. 제가 2005년 10월 달에 처음 여기서 전도사로 섬기다가 2026년도죠. 2006년도 12월까지 섬기고, 그리고 제가 그때 유학을 가야 되는 좀 상황이 생겨가지고 목사님한테 부탁드리고 그때 막 토플 준비하러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딱 20년 만에 와서 아시는 분들 얼굴도 막 너무 익숙한데 정말 그대로세요. 제가 원래 입 바른 소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진짜 그대로시라서 야, 여기 방배동 서초동이 좋구나. 제가 저는 영등포 살아서 영등포는 저희 아이들이 막 콧물도 진짜 많이 흘리고 공기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역시 물이 좋은가?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오랜만에 와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게 막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때 제가 매일 출근하진 않고 금요일, 토요일, 수요일 날은 방학 때 오고, 그래서 여기 늦게까지 금요일 날 우리 심야 예배 끝나고 운행하고, 그때 우리 김남용 목사님 살아계실 때 다 모여 저기 2층에서 모여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또 서로 비전 나누고 그랬던 게 오늘 아까 목회자질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옛날이 그립기도 하고, 제가 또 그때 차 시간이 늦으면 우리 목사님 때 지금 이사 가셨나? 옛날에 여기 옆에였거든요. 여기에요 지금도? 이사 가셨어요? 자고 가 그래가지고 싫은데 또 자고 가라 그러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자고 주일날 새벽 예배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자고 있으면 그때 저희 할머니 살아 계셨었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랑 민서 어디 갔나? 민서 셋째 있어요? 밑에 있어요? 민서랑 같이 자고 있으면은 그때가 1시, 2시 막 새벽, 그때 우리 교역자 회의 끝나고 그럼 밖에서 달그락 그때 우리 유양미 목사님이 그때 오셔갖고 이제 뒷정리하는 거예요. 뭐 설거지도 하고 또 뭐 찬장에다 모두 집어넣고, 난 잠도 안 오는데 계속 달그락 그래서 언제 주무시나 우리 목사님은 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거의 뭐 새벽 예배 거의 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 부지런하시는 것도 엄청 부지런하시지만 그때까지 뒷처리 다 하고, 사실은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들은 회의 끝나면 다 들어가서 자면 되는데 또 그 뒤처리 다 하시고 하셨던 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도 나고,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이 과거는 숨겨질래야 숨겨질 수가 없거든요. 현재를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딱 모여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저 친구들 중에 아직까지도 계속 기도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 청년회 때부터 정말 기도 붙잡고 살았던 친구들은 목회하면서도 끝까지 기도, 찬양 좋아했던 친구들은 또 찬양으로. 과거가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바꾸려고 해도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정말 바뀌지 않아요. 제가 유양미 목사님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되게 존경스럽고 또 굉장히 도전받는 게 성실함과 변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모습, 제가 늘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섬기시는 교회 제가 오면서 이번 주에 열심히 기도도 했지만 어느새 제가 그때는 우리 목사님 부임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전도사로 왔었을 때라 잘 몰랐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제가 20년 만에 와보니까 와, 우리 목사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닮아갔구나, 굉장히 많이 비슷해져 가고 있구나, 그걸 제가 느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안에만 계시니까 혹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정말 많이 변하셨는데, 너무나 제가 그때 좋아했던 우리 유양미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닮아 있는 걸 보면서 또 하나의 유양미, 또 하나의 또 삼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나를 맞이해주고 있구나, 너무나 큰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이 시간에 뭐 짧은 시간이지만 길게 할까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동일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귀한 은혜의 시간, 또 영적 성장의 시간, 또 저에게도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 복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그렇게 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롯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사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밭인데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다 옥토와 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천국의 열매, 삶의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롯의 결정적인 패착입니다. 패착. 여러분 다 바둑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아닌데 죄송해요. 제가 물 조금 마실게요. 바둑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패배를 부르는 결정적인 수, 이거를 패착이다. 다 이겨가고 있는데 딱 한 수를 잘못 두면 그냥 한 번에 역전당할 수 있는. 바둑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세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알파고하고 경쟁해서 사람들은 다 이세돌이 이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세 번 보니까 4번 해갖고 딱 한 번 이겼죠. 한 번 이기고. 근데 그 한 번 이긴 수를 이세돌 씨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아무리 해도 자기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길래 그냥 이상한 데 한 번 둬봤대요. 얘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랬더니 컴퓨터가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부들부들 떨면서 컴퓨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몰라 하면서 이상한 수를 막 두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착을 유도해서 이겼다. 그러더라니까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세하던 판에서 실수 한 번으로 흐름을 뒤집거나 상대의 함정을 파서 역전시킬 수 있는 그거를 이끌어내는 수를 상대의 패착을 유도한다. 또 내가 두는 것을 패착을 잘못 둬서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치명적 실수가 된 선택. 오늘 여러분 말씀의 주인공이 롯인데 롯이 인생 가운데서 사실은 뭐 성경에는 다 나오진 않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몇 수를 잘못 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여러분 룻이 아니에요. 룻은 여자고 각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은 다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룻. 성경에 중요한 인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 하나 뽑으라면 아브라함. 또 하나는 다윗. 그렇게 뽑아요.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들의 구원 얘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부터 기인하지 않는 모든 구원은 다 거짓말이에요. 뭐 사람들이 뭐 누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평생 산다던데요. 요즘에 그런 이단들 많잖아요. 뭐 말 타고 다니던데요. 목사님 계시록 보니까 말 타고 다니잖아요. 흰말. 여러분 백날 무슨 흰말이 아니라 뭐 말 타고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어도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항상 이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구원이 시작이 됐는데,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하나님이 쓰실만 하기 때문에 들어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브라함한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제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구원이 시작될 거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작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한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고 넌 복 자체,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뭐라 그랬냐면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따라갔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만 간 게 아니라 그 뒤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한마디로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최측근, 어쩌면 좀 지나치게 해석해 볼까요? 롯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함께 비전을 준 사람. 아브라함만 그걸 당한 게 아니었어요.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 거창하게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때로 뭐 불순종하고 하나님한테 혼날 때도 있고 했지만 어떻게 해서 다시 여러분 제갈 길로 돌아와서 그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또 요셉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함께 여러분 이 사역을 시작했던 롯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19장 36절에 보면요. 19장이에요. 어느새 12장에서 19장까지 왔는데 롯에게 두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불로 멸망당했죠.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건 아시죠? 들어봤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정도는 아는데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 때문에 야 아브라함이 너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 너 빨리 도망쳐라.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 그의 두 딸 넷이서 소돔성이 멸망할 때 옆에 있는 소알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뭐 집은 없으니까 동굴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데 아버지하고 딸밖에 안 남으니까 이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아요.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던 일인데 그게 누구냐면 모압과 베남미, 여러분 잘 아시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막 제일 앞에서 못 들어오게 막고 막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놓고 싸워라라고 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던 사람들, 그게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입니다. 어쩌다가 롯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어쩌면 믿음의 조상이 될 뻔한 사람에서 정반대인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가 되었을까? 이게 여러분 롯의 결정적 패착인데 첫 번째가 여러분 5절 6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13장 오늘 본문 13장 5절 6절 자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살 수 없게 될 지경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는요 축복의 내용이기도 해요. 돈 많은 거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이다 이렇게 해서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어요.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다 부자는 나쁜 놈들 뭐 알 수는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특별히 롯이 그랬는데 그가 소유가 많아지니까 결정적으로 여러분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마땅히 머물러야 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여러분 부자는요. 이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저주. 이게 저주예요. 물질은 여러분 축복의 척도이기도 하지만 물질, 재물,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도구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건 좋은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항상 제 머리에 결혼하기 전까지 거의 매일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억나는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있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딸들 절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가난하지도 않게, 부자로도 않게.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가난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정도로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정도로만 풍성케 하옵소서. 마태복음 여러분 19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이 청년이 부자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확실하게 다 약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탁 꿰뚫어 보시고 율법을 잘 지켜라. 사실 예수님이 이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율법을 잘 지켜.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은 하여튼간 잘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형제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 그러냐면, 너 부자네? 너 돈 많네? 그럼 이제부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면 돼. 사실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그거였거든요. 그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여러분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부자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더라. 따라합시다. 많으면 근심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게 늘 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할 정도의 감당하지 못해서 죄일 좀 하자고 하니까 너무 바쁘고, 내 재산을 지켜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내가 주일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재산이 점점 줄어들어서 도저히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물질은 복이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닌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안 돼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너무 여러분 우리가 덤덤거리지 말아야 될 이유, 물질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돈 잘 버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돈 벌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특별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 통해서 여러분 듣는 거는 제가 목회해보니까 시험거리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가서 11조 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면 그것 때문에 꼭 받는 말인데도 이게 옳은 말 하다가 시험 들잖아요. 목사님이 헌금 강요한다 그러고. 헌금이 강요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냥 교육하는 거지. 목회자가 헌금 많이 내면 모르겠어요. 여기 사례비가 늘어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어서.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냥 할 일 하는 거예요. 헌금 안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냥 교육하는 건데. 근데 가장 좋은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도전 받으셔야 돼요. 아, 내가 물질이 너무 많으면 잘못 가겠구나. 이거 가지고 내가 허튼 데 쓰겠구나. 주의 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이 죽어버리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돈 잘 버는 은사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거 가지고 막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교회 일에 허탈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하지 않을 정도로 막 베푸시고. 그리고 여러분 일단 돌아보지 마셔야 돼요.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이게 어디로 갔고 무슨 공동에 재직할 때마다 우리 삼일교회는 안 그러죠? 저희 교회도 안 그러는데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혹시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니죠? 절대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셨구나. 그거 가지고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만. 많은 게 근심이 되면 되겠습니까? 주께서 따르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따라와야죠. 나눠주라 그럼 나눠주고, 교회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그럼 여러분 마음 모아서 하고. 롯이 여러분 제일 먼저의 패착이 그거였어요. 많아지니까 문제가 됩니다. 많아지니까.
두 번째 11절이에요. 11절. 11절. 혹시 나오나요? 11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롯이 여러분 결정적으로 물론 처음에는 이게 물질이 많아지니까 떠나게 됐지만 물질이 많다고 해도 그게 저주가 다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는 이게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롯이 가졌던 부는 그를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로 옮겨버리게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작은아버지 아브라함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서 롯의 인생에 조금씩 암울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누구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던 두 번째 기도가 이건데 아직도 기억나요. 군대 갈 때 제 머리에 탁 손을 얹고 좋은 상사 만나게 하옵소서. 군대 가가지고 저희 교회 어떤 분은요, 제 표현이 좀 그런데 정신이 조금 떨어지셔서 오셨어요. 구타를 하도 많이 당하셔갖고. 그래갖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는데 우리나라 인류대 나오고, 근데 인류대 나오면 군대 가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도 매일 이렇게 구타를 당했대요. 그러고 나서 좀 어리숙해지셔갖고 오셔갖고 지금은 뭐 저희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가끔 새벽에 나오시면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다가 그래서 그러셨을까. 좋은 상관 만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아들이 나중에 좋은 만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늘 만남의 축복 위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매년 있었는데 저를 그 공항으로 마중 나오셨던 분이 세탁소를 하셨어요. 미주리에서. 제가 미주리로 갔거든요, 그때. 미주리에서 세탁소를 하시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그래요. 전사님, 미국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재미있는 조크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목사였구나, 목사님. 무슨 조크인데요? 공항에 내가 이민으로 내려서, 이민 와서 내려서 누가 나를 처음에 마중 나왔느냐가 그 사람이 미국에서 이민자 사회에서 정착하는 직업이 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탁소를 하는데 어떡하죠,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습니까? 그 기분은 별로 안 좋았지만. 근데 더 재밌는 게 그분이 그랬대요. 그분도 자기의 그 먼 친척이 먼저 미국에 와 계셨는데 그분이 세탁소를 하다가 다른 뉴욕으로, 뉴저지로 이사 가면서 세탁소를 자기한테 물려주고 갔다. 그러면서 목사님 뭐 나한테 다림질 좀 배워야겠네요. 막 장난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는데 얼마 전에 그분 따님이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뉴저지에 계시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가지고 영향을 받았는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야,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는요, 그 인생 가운데 직업을 넘어서서 한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어느 제가 아시는 그 친구 목사님네 교회인데, 정확하게 제 친구 목사님이 그게 부목사였어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꽤 큰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센세이션 나름대로, 그래서 그 시골 교회에서 막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이러니까 서울에 있는 한 중형교회, 한 3.1교회 정도 되는 데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분을 탁 서울로 불러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조그만한 교회가 또 작진 않았죠. 한 중형교회 됐던 교회가 한 2배, 3배 막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탁 눈여겨보고 또 스카우트해서 또 데려간 거예요. 거기서도 이 목사님은 워낙 능력이 있으시니까 또 막 으쌰으쌰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근데 이게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는 분위기가 또 다르거든요. 대형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조금 오래된 교회라 이런 젊은 좀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모셔와야 됩니다. 여러분 막상 왔는데 좀 다 그런 건 아니겠는데 몇몇 장로님들이 좀 피곤한 거예요. 교회 부흥하려면 뭐 장로님들이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뭐 장로님들이 나가서 무슨 설거지도 해야 됩니다. 한 번도 그런 걸 생각도 안 했다가
교회 부흥한다고 데리고 왔더니 이 목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게 생겼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또 약간 그런 거 반대하시는 파가 또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여튼 이 목사님이 나오게 되셨어요.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상가 옆에 있는 상가에다가 이제 개척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 후에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 상가에서 오래 못 계시고 다른 데로 옮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도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있다가 담임 목사님 나올 때 나와서 저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에 성도들이 좋은 목사 잘 만나야 된다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우리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양미 목사님 같은 분 딱 만나면 선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닮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껄렁껄렁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도들 보면은 여기 닮아가요. 진짜 너무 신기하게. 이상하게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보면 다 약간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옛날 분들은 안 그러신데. 근데 제가 와서 보고 놀랐어요. 와, 우리 삼일교회가 이전에 이랬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야, 목사도 성도들을 잘 만나야 된다고 그때 알았대요. 그게 여러분 무슨 성도가 나쁜 성도, 좋은 성도가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또 자기하고 맞는 비전이 맞는 그런 게 통했던 데서는 목사님이 뭐 하자고 성도들이 그럽시다 막 으쌰으쌰 하고 이게 됐는데, 막상 좀 큰 교회 가니까 장로님들이 다 나는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 거 안 하고 부흥시키십시오. 계속 그러더라는 거야.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안 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흥은 하고 싶은데 손해보고 싶진 않고 움직이고 싶진 않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두 번째 패차. 여러분 항상 여러분 좋은 사람 옆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고, 어디 가지 말고 삼일교회에 딱 붙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갈 거 뭐 없어요. 그냥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님하고 자주 연락하는 편이 아니라 뭐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슨 어느 교회는 뭐 하고 저희 교회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뭘 가지고 오고 중요하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여튼 성도들이 좋은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그죠? 그리고 정말 밖에서 만나면 막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행복한 우리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 우리 삼일교회는 지금 보니까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보기 좋은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여러분 좋은 사람들 옆에서 탁 우리 유양무 목사님 옆에 붙어서, 삼일교회에 붙어서 역사를 이뤄낼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롯은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표적이었어요. 왜 떠나? 왜? 딱 붙어 있어야죠. 마지막 세 번째, 영의 눈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 육적인 걸 밝히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소돔과 고모라를 고모라를 멸하시기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에게 먼저, 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좀 의식 있는, 좀 예절 바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롯이 자기 아버지처럼 키워준 작은아버지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큰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작은아버지로 봅니다. 왜냐하면 나이대가 딱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아들처럼 길러줬으면, 아닙니다. 작은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게 바른 건데, 롯이 여러분 여기서 머리를 시작합니다. 뭐라 그래요? 눈을 들어 보니까, 야, 이쪽은 물이 넉넉하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물은요, 지금의 약간 석유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석유는 없어도 사는데 물은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물이 넉넉하고, 또 뒤에 보면 여러분 나오겠지만 14장부터 보면은 전쟁하는 얘기가 나와요.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 소금 전쟁이다. 중동 지역에는 바다가 멀리 있기 때문에, 바다가 없으면 옛날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소금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이 사해 바다 들어보셨죠? 사해, 염해 근처에서 소금이 나니까 그 금방 땅을 차지하려고 굉장히
전쟁이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롯이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물질 축복해 주셔도 저는 그거 갖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부자 장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일 많이 제가 듣는 얘기예요. 우리 아들 부자 장로 사업해가지고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마음속에는 나는 부자 돼도 절대 넘어지지 않아. 일단 하나님 줘 보시라니까요. 한번 주면 내가 그거 갖고 어떻게 쓰는지 일단 줘보면 알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상 주면 뭐예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거 가지고 맨날 뭐 골프 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롯이 똑같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보니까 요단 지역을 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도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더 정확하게는 여기에 소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차지할 기회를 줬더니 이거 기회다. 지금까지 길러준 은혜는 감사합니다만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처럼 대신 키워주고 길러준 이 아브라함, 작은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다 버리고 오직 뭐만 보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 세상의 관점. 그래서 눈에 보기에 더 좋은 땅을 선택해서, 거기가 어디예요? 소돔 근처에 있는 요단 땅.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이게 여러분 성경을요 13장, 14장, 19장 롯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13장에는 롯이 그래서 점점 어디로 갔냐면 near 소돔 근처까지 그 동네마다 계속 이사 다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막을 계속 옮겨가면서 조금씩 소돔 근처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14장에 보면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소돔 안으로 이미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돔 거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소돔 근처 요단에 살다가 그다가 점점 소돔 가까이 가려고 우리나라로 치면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뭐 집 다 팔고 막 강남 여기 원펜트하우스 이렇게 올라고 막 하는 거죠. 점점 그걸 다 우리가 싸잡아서 그러면 안 됩니다는 아닌데, 문제는 여러분 오직 그냥 삶의 목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아파트 몇 억인데 이거 팔면 얼마 남아? 화장실 몇 개인데 맨날 앉기만 앉으면 얘기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 더 좋은 땅, 소금이 넉넉하고. 그래서 여러분 1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소금 전쟁 났을 때 이 사람이요 어디 끌려가 버려요. 그거를 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구원해주고 구출해주고 데리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살기 편할 때 여러분 그때 타락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은 가난하고 막 힘들고 그렇게 살 때가 타락하기가 쉬울까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은 다 타락해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러잖아요. 저는 가끔 조은기 목사님 부흥 스토리를 읽어보거나 찾아보는데, 그때 집이 없는 성도들이 전라도, 경상도 저 남쪽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생선 장사하면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성전에서 다 사셨대요. 들어보셨죠? 거기서 그래서 교회 안에 생선 썩는 데가 가득해도 그 안에서 또 기도하고 새벽에 철야하고 아침에 나가 장사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교회가 건축 헌금해야 된다 하면 그걸로 자기 집 먼저 하지 않고 건축 헌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까?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비옥하고 당시에는 너무나 귀한 소금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넉넉해진 가운데서 하는 게 뭐예요?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지 않아요. 돈 많으면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2명 3명 그냥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고,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남자가 여자랑 살다가 나중에는 더 안 되니까 이제 남자가 남자랑도 결혼해보고 여자랑도 결혼해보고 친인척이랑도 살아보고 별짓 다 해보는 거죠. 밥만 먹고 할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롯의 세 번째 마지막 패착.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요 세상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반드시 여러분 파멸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물 위에 떠있는 배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배처럼. 배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있지
근데 여기 여러분 구멍이 나거나 바다 밑으로 침몰하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배는 여러분 세상과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날아다니는 배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느 종교처럼 머리 깎고 회색 옷 입고 산속에 들어가서 가부좌 틀고 그렇게 여러분 도 닦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라고 세상에 보냈더니 세상과 짝이 되어가지고 청년들 제가 가르쳐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혼전, 순전 이런 얘기도 못하지만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뭔 얘기하면은 다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삽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안 사니까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저러고 산대 쟤네. 맨날 왜 저러고 산대요. 처음에는 소돔 옆에 있던 요단 땅으로 이사를 갔던 롯이 13장 1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장막을 계속 옮겨서 소돔까지 근처까지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은 소돔 안에 살다가 여러분 나중에 더 재밌는 거는요. 이 사람이 19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19장 1절에 보면 그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옛날에 성문 그 어떤 성의 성문은 아무나 못 앉아요. 보통 재판관이나 사사들 아니면 국회의원급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소돔에서 이 사람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우리 지선 이제 곧 준비하는데 그냥 어떻게 한 자리 차지하려고 막 난리 나잖아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롯은요 이미 소돔 안에서 성공한 사람. 저 지방 어디 전라도 같은 데 살다가 계속 옮겨와가지고 강남 땅에 딱 똘똘한 한 채뿐만 아니라 몇 채 두고 살면서 나중에 여러분 국회의원 자리까지 딱 올라갔던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라고는 1도 없어 보이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패착의 결과 하지만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거를 왜 근데 세상은 성공이 아니라 패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결과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19장 26절에 여러분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듣고 롯은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이 천사가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열심히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 급하게 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 대신에 소돔성에 아무리 불이 떨어지고 멸망해도 네 재산 거기서 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 애들 상장 국회의원 무슨 자격증 이런 거 다 그냥 한꺼번에 타고 없어져도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때 뒤돌아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아내였어요. 한마디로 결혼에 실패한 사람. 그 사람 제가 보니까 좀 아주 안타까운 얘기로 말을 해도 아내가 듣지를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과 비교되는 게 노아인데 노아는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산 위에다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 곧 비가 내리면 멸망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의 부인, 그의 세 아들, 심지어 누구까지? 며느리들까지. 근데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요 롯이 나아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한테 천사한테 들은 얘기를 전합니다. 얘들아 곧 있으면 이 성이 불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더라. 우리 빨리 도망가야 됐다. 그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 사위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33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사위들이 자기 장인어른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농담으로. 한마디로 여러분 자녀 교육에 실패. 자녀 교육에 실패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9장 33절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롯과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두 딸들밖에 없어요. 엄마도 그러니까 롯의 부인도 먼저 죽고 사위들은 장인어른이 농담하는 줄 알고 거기서 그냥 불로 심판당하고 아버지하고 두 딸만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33절에 보면 그 밤에 그 두 딸들이 아버지 롯한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여 임신을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둘째 딸도 똑같이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동침하여 임신하고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가끔 성경에 보면은 근친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해 주실 때 나중에 이게 여러분 구원
고엘이라고 하는 구원과 연관시키는 건데 룻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딸들이 여러분 아버지하고 술 취해가지고 이거는 고엘도 아니고 기업 물음도 아닌 그냥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잘못된 결혼이었어요. 이건 결혼이라고 볼 수도 없고. 왜 그랬을까? 이런 상상이 가능하죠. 딸들이 여러분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면, 첫 번째, 옳다고 생각했으면 아버지한테 술을 먹였을까? 암묵적으로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필름이 끊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저는 술을 안 마셔서 모르는데 제가 술 마신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술 먹으면 그렇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정말 무슨 중독자가 아닌 이상 그 정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딸들이 이걸 알았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필름 끊기는 사람, 딸들이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해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술 마시면 돼. 평소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롯이 딸 앞에서.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이 이후에 31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의 딸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하는 거야. 온 세상이 다 그렇게 관습적으로 하는 행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갖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As is the custom all over the earth. 모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사위가, 나 결혼할 사람이 죽으면 아버지하고 그러는 줄 미세하게나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근데 여러분 그런 관습이 어디 있는 거예요? 소돔성 안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소돔성 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8학군, 7학군 그냥 엄마가 그랬을 것 같아 나는. 그래갖고 그 딸들 막 좋은 사위 만나게 하려고 공부 가르치고 막 별짓 다 해가지고 좋은 사위하고 결혼시키려고 했더니 자기 장인어른이 뭔 소리를 하니까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냥 심판 당하지를 않나. 딸들은 평생에 아버지가 맨날 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만 보고 자라고. 그리고 야, 남자가 없을 때는 옛날에 소돔성에 보니까 우리 살던 마을에 보니까 여자들이 다 그렇고 그러고 살지 않더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신앙교육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무슨 진화론 이런 게 진리인 줄 알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 진짜 무서운 건데 교회에서 백날이지 아니라 그래도 안 믿어요. 왜? 그들의 세상이 거기가 전부니까. 여러분 갇혀있으면 정말 이게 심각한 거예요. 때때로 가끔 제가 이렇게 미국 나가서 보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 나가서 보면은 좀 죄송한 얘기로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는 무슨 대단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어디 막 앉아갖고 그거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그런 분들한테 해외여행을 제가 맨날 추천해 드리는데,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뭘 하든 자기만 다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다. 어렸을 때부터 소돔의 문화권에서 자랐던 롯의 두 딸은요, 그게 죄인지 뭔지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한 범죄가 그냥 어쩌면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세상의 도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그렇게 살다가 서로 싫어지면 그냥 헤어지고 다른 사람이랑 또 살고, 심지어 10대 어린 여자들이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남자와 함께 쾌락을 즐기고, 거기 더 나가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다 그렇게 살던데.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쯤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한 실패, 완벽한 신앙교육의 실패가 되어버렸어요. 뉴욕 할렘가에서 쌍권총을 차고요, 핫도그 팔면서 부자가 된 어느 성도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 쌍권총이에요. 뉴욕 그 할렘가에는 워낙 흑인들이 그냥 막 와서 행패를 부리니까 쌍권총을 차고 목숨 걸고 핫도그를 팔았대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이민 가서 아이들한테 한국말도 안 시켰대요. 한국말 빨리 잊어버리고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줄 알고. 그 나중에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아들들이 엄마 아빠는 하루 종일 나가서 핫도그 팔죠. 돈은 많죠. 그거 가지고 자녀들한테 그냥 원하는 거 다 해주면은 이 아들이 알아서 잘 착착착 커가지고 미국 사회에 그냥 유명한 사람으로 크는 줄 알고.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이 아이들이 마약을 합니다. 막 귀틀고 콧들고 뭐 그 흑인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꼭 흑인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고등학교쯤 되니까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욕만 한다는 거예요. 뭐 샤르만 알아듣대 샤라 이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욕하고 결국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갔어요. 그 마약 때문에 다 감옥에 들어가고 말은 안 통하고 자기는 돈 벌어서 아이들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그냥 알아서 착착 크는 건 줄 알았는데 결국 신앙교육의 실패가 자기 아이들을 망쳤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늙음하기 이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쩌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토록 발버둥 치고 있는진 아는가 여러분 돌아볼 일입니다. 영성의 대가 여러분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요. 노년에 자기 지인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게 바로 슬로우 영성. 느리게. 너무 이 시대는 빠르고 급한 것만 찾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이 가장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읽기,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고독의 시간을 가져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고독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과 틴켈러 목사님의 그 좀 말씀을 제가 좀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게 뭔지 압니다. 교회 일이라고 실컷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주의 일이라고 실컷 뭐 그게 하나님 뭐 나쁜 겁니까? 부자 되는 게 나쁜 겁니까? 뭐 돈 많이 버는 게 그렇게 틀린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고 다 주의 일이라고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지고 가정이 막 파탄나고 이단들이 왜 이단이에요? 엄마가 교회에 나가면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이들이 다 영적으로 깨져 있는데도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자기는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길인 줄 알고 심지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목회도 열심히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이라고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너무나 다르더라. 깊은 고독 속에서 분명한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지 않으면 오늘 롯처럼 세상에서 돈 벌고 자수성가하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게 성공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많이 됐네요. 여러분 저는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명품 이런 것도 진짜 몰라요. 그래서 옷도 하여튼 제가 옷을 진짜 못 입는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저기 왔었을 때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 유양민 목사님이 저 한번 끌고 가가지고 막 넥타이 몇 개 매주고 막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옷을 못 입어서 그랬나 막 그래갖고 막 못 사주고 그러는데 난 그게 진짜로 나 좋아서 사주는 줄 알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가 너무 옷을 못 입어서 그랬나 봐요. 저는 그런 패션 감각 이런 게 없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고 우리 사모가 만나는 날부터 저한테 옷을 사주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창피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너랑 다니는 게 너무 창피해. 막 이래갖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옷을 뭐 잘 입지는 않지만 그렇게 못 입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는 명품 이런 거 진짜 잘 모르고 제가 옛날에 필리핀 단기 거주 한 3달 나가 있었는데 그때 단기 거주 갔을 때 같이 왔던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명품 샵 없어?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나이키 앞에다가 이렇게 딱 내려줬어요. 명품과 그 옆에는 아디다스. 저한테는 일단 명품이 나이키, 아디다스, 옷은 이랜드 이게 제일 비싼 거였거든요. 저는 그거 못 입어봤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결혼했더니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희 그 처 이모가 가수 김용림씨입니다. 김용림 씨. 이러는데 우리 집에서 하여튼 포대기 메고 맨날 애 업고 다니는 사람이 김용림 씨예요. 그래서 저희 애들 맨날 업고 다니는 밖에 나가면 화장 안 하면 잘 못 알아봐요. 근데 저한테 이모님이죠. 이모님인데 되게 가까워요. 매일 저희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 봐주시고 해서. 근데 결혼하니까 이모님도 좀 창피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소위 이제 좀 고가의 브랜드 옷을 이렇게 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 느낌에는 뭐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막 다 이상하고 색깔도 안 맞고 막. 근데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게 갑자기 어느 순간 저한테 맨날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자들이 그러거든요. 어느 순간 저한테 그리고 진짜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뭐 입으셨네요. 그래서 선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약간 뭐 비싼 선물 여러분들도 해주시죠? 뭐 에르메스 이런 걸 하나씩 해주시잖아요. 우리 유 목사님. 그 비싼 샤넬 뭐 한 1,000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를 막 받으면서 갑자기 이분들이 나는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은데 그 마크를 보면서 그래요. 내가 그거를 보면서 되게 고민이 됐어요. 나는 어차피 주는 옷 그냥 아무거나 불러입고 나가는데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아는구나. 마크가 주는 힘. 옛날에 그 파블로 피카소가 그림 이렇게 누가 그려달라 그래서 그거 아시죠? 그래갖고 한 1분 만에 그려줬더니 얼마입니까? 되게 비싸게 얘기를 하니까 1분짜리 그림이 그렇게 비싸요. 밑에 보세요. 내 사인 있잖아요. 그림은 1분 만에 그렸지만 이 그림이 나오기까지는 40년 걸린 겁니다. 이 사인 하나만 있으면 이게 수억 달러가 됩니다. 그 사인의 힘. 예전에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열심히 섬기다가 어떤 미국 기자가 가서 물어봤대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고 사십니까? 테레사 수녀가 그런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수녀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가지고 또 자기 할 일을 하시다가 그 기자한테 딱 하나 가슴에서 싹 해서 십자가를 딱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기자가 알아들었다는 듯이 네. 여러분 종이나 군인의 소유 표시가 있었는데 몸에 남은 산촉 자국 그게 여러분 스티그마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걸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가 새겨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고 심지어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여러분 망하는 삶을 살았던 룻과 같은 인생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는 명품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인생. 사람들이 가끔 여러분 물어보지 않아요? 너 주일날 오후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그러고 살아? 왜 그러고 살아? 네가 목사야? 특별히 청년들. 다른 사람들 다 뭐 토플 준비한다고 그러고 뭐 준비한다고 뭐 유학 준비한다 그럴 때 우리는 아프리카로 선교 가고 왜 그러고 살아?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우리 가운데 딱 새겨져야 될 명품 마크.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아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십자가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거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조롱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 사람들이 너 왜 이러고 사냐고 주일 오후 늦게까지 뭐 하는 짓이냐고 심지어 자녀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만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새겨진 십자가 딱 그게 여러분 정답인 거예요. 특별히 별 얘기하지 않아도 뭐 구구절구절하게 무슨 깔맞춤을 했나 뭐 이런 얘기하지 않아도 그 마크 하나가 사람들에게 딱 설명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로 여러분 설명 가능한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